시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했고 정말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 우물 곁에서 오늘 한 그루의 에셀 나무를 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한 그루의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우물 되신 그 주님 곁에 믿음의 에셀 나무를 심고 깊이 뿌리 내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진리의 샘물을, 그 평강의 샘물을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13번째 시간,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한 왕이 일개 한 개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그랄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 왕도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은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떠나 그 그랄 땅에 거류하며 내려왔었을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랄 지역이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아낙 자손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 그 골리앗과 같은 덩치가 큰 그런 싸우기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그런 민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아브라함, 그 과거 애굽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에 그날 밤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 왕을 크게 혼내게 되지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이 아비멜렉 왕이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게 되죠. 크게 꾸짖게 되지요. 그게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 속에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면 아브라함이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만남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역전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지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역전된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일까?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도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와서 지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0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미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 혼났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리고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여종들의 태를 다 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닫혀졌던 태의 문이 열려져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행보와 다른 그 길을 걸어가는데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점점 번성하고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급히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자, 그 내용이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장 맹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 거짓 행동을 해서 거짓말해서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시는 거짓 행위를 하지 않는 걸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로 나에게 맹세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내가 너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너가 나와 내 후손들을 후대할 것을 지금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면 뭡니까? 지금 당장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친하게 잘 지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지요. 이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결국 그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맹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맹세했던 그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이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맹세의 우물입니다. 두 사람이 맹세했던 그 지역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삶의 자리에 이 우물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뜻에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고, 그들은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게 되지요.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기 전에,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매듭지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의 사건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빼앗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훔쳐서 몰래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폭력을 써서 그것을 빼앗아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그랄 땅은 광야 사막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우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 우물을 얻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서 우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주목할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온 것이지요. 얼마든지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폭력을 써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갈 때 이 아브라함도 자기 수하에 있는 장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서로 싸우며 그 우물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에 아브라함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기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은 그랄 땅, 우리 땅이다. 그러니 네 우물은 당연히 우리 것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폭력을 그대로 폭력으로 갚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오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올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방식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이때가 드디어 내 이 우물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될 그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 우물의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한 거예요. 그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아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겼던 이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었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오늘에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했던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26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그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을 텐데 네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오늘에서야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려주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 주어야 듣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과거에 한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체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고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할 이 시대의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행사를 했었지요. 근데 올해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10월 19일 날 2부와 3부 예배 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런 작전 카드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불신자 가족 이웃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장기 결석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과거에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닫혀진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아비멜렉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들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듣지 못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어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내가 오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그들에게, 이 시대의 수많은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우물 문제를 언급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와 서로 평화 협정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협정을 맺으려면 소와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별도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던 이 아비멜렉이 의아해서, 궁금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비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암양 새끼 7을 그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우물 사건을 완전히 매듭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팠던 이 우물의 증거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물은 생존이 걸린 문제고 그 집안의 전체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맹세하며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세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이름의 뜻이 있는 이 브엘세바 옆에 있는 그 우물 곁에 무엇을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왜 하필이면 에셀 나무인가? 많은 나무들 중에 왜 에셀 나무를 이 아브라함은 심었던 것일까? 이 에셀 나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셀 나무는 작은 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런 소나무과에 속한 상록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는 크게 자라면 6m까지 자라는 많은 잎을 무성하게 가지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와 같은 뜨거운 그 사막에 큰 무성한 에셀나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잎이 무성하여 만드는 넓은 그늘이 있을 것이고 그 잎에서 맺히는 이슬이 있어서 그 주변 사막보다
훨씬 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이 에셀 나무 그늘 밑에 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셀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셀 나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안식처요 피난처로서 그 희망의 상징이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셀 나무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마을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민교회가 이 삼정동 마을과 이 김해시에 지치고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고 환대하는 이 시대의 에셀 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민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저 세상 가운데 싸워 나갈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에셀 나무로서 하나님이 우리 대민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대민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이 우물 곁에 지금 에셀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갈대아 우르, 그 정든 고향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그 길을 알려주는 모든 수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 속이면서 애굽의 수치를 겪게 되고 또 그랄의 수치를 겪게 되고 그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에셀 나무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 에셀 나무가 많은 나그네들에게 쉼과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에셀 나무가 되어 주셨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셨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에셀 나무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께서 에셀 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에셀 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삶은 이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보면 성경 기자는 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냈더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구루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구루. 근데 이 구루는 어떤 뜻이냐? 나그네처럼 잠시 체류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뿌리 내려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갈 생각으로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브엘세바에서 그 에셀나무를 심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약 10년 정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랄 땅에 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시선과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땅입니다. 여전히 이방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임을 그가 깨닫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 삼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창세기 22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추후의 의심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브엘세바의 거룩한 꿈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 브엘세바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삼정동 지역에 67년 전에 그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대민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지요. 바라기는 우리 대민교회가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우물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우물 되신 그 주님 곁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에셀 나무가 되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한때 우리가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방황하여 세상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에셀나무가 되어서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지치고 상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셀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되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대민교회를 통해서 에셀 나무가 계속 심어지고 울창한 숲이 되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삼고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브엘세바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